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함.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함. 오늘 제가 성실함이라고만 우리 제목을 써드렸는데, 정확하게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면하고 성실함입니다. 근면 성실함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근면 성실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인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강직함, 한마디로 신앙의 지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지키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우리의 몸만 죽이는, 몸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앞에 당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나아가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지켜야 할 마음은 죽게 하듯 하는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마음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 마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 근면 성실함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선명한 기준, 그것이 바로 근면하고 성실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선택하신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으니 하나같이 또 근면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고요, 너무 성격이 급했어요. 자꾸 실수를 많이 해요. 하지만 베드로 근면하고 성실했던 사람이고, 또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자식들이란 소리예요. 얼마나 성격이 그냥 막 혈기 부리고 급하고 막 쉽게 막 화를 내고 그랬다면 했으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소리, 천둥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고보, 요한 또한 분명한 사실은 근면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얼마나 음흉합니까? 속에 꿍꿍이가 있고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또한 근면하고 성실했어요. 이 제자들이, 12 제자들이 하나같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근면하고 성실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하루 일과는요,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셔갖고 기도하시고 이곳저곳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고, 수없이 밀려오는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필요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또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셨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셨고,
또 밤엔 또 새벽 이슬 맞아 가면서까지 또 기도하셨고요. 그 일정을요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소화해요.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못해요. 못 따라다녀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은요 근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은 안 쓰세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인 근면성실함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래도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같이 부지런하세요. 하나같이 부지런해요. 그리고 시간을 아주 아껴 쓰고요 절대 나태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또 부흥하지 않는 목사님들 보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게도 하나같이 또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으신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나태한 모습도 보이고 풀어진 모습도 또 많이 보이고요. 게으른 모습들도 종종 보여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아요. 근면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바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마음, 바로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와 같이 근면하고 성실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경적인 신앙의 원칙 아래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적 신앙 원칙 하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셔서 그런 마음들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면과 성실함과에 관련해서 성경적 신앙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성경적 신앙의 원칙 하에 근면하고 성실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노동을 신성시해야 합니다. 노동을 신성시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은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을 신성시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다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육체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노동을 통해서 그것을 신성시함으로 또 근면하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노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성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요,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해요. 노동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받게 된 형벌의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노동이 이 땅에 노동과 수고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노동의 기쁨과 노동의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을 명하셨어요. 관련한 말씀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신 이후에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서 뭐 하라고 하셨어요? 놀고 먹으러 쉬라? 아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인류의 역사, 창조가 시작된 이후부터 노동은 존재했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노동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노동은 온전한 기쁨과 행복만이 되지 않고요. 노동은 고통이 됐고 우리의 수고가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볼 때도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 노동하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이 노동을 신성시하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면하고 성실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로소득을 우리는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았던 초대교회 혹은 중세에 우리 경건했던 사람들, 수도사들 아니면 초대교회에 경건한 우리 신앙인들은요, 노동을 신성시하면서 노동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인 연장선상에 있는 기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라틴어로는요, 오라 에트 라보라라는 건데요, 오라는 기도고 에트는 그리고고 라보라는 노동이에요. 기도 그리고 후에 뭐한다? 노동. 기도 그리고 노동. 이렇게 기도와 노동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놓았던 것을 볼 때도 노동을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중세에 경건했던 수도사들도 전부 다 이 노동을 신성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다면 감사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면 성실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성경적 신앙의 원리는 무엇이다? 노동을 신성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함과 관련하여 성경적 신앙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데 있어서요, 성경적 신앙의 원칙 무엇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근면과 성실함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먹고 살아야 할 일이 있고 또 한쪽엔 주의 일이 있어요. 두 개 다 지금 급해요.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부터 하시겠어요? 중요한 세상 일,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주의 일이 있는데 아주 이것도 급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대부분이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나는 주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생각하겠지만 실상으로는, 겉으로는 어떻게 삽니까? 내일 다 먼저 한 이후에 시간이 남으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모습이고 현 주소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거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성경적 신앙 원칙 하에 근면하고 성실한 마음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책 한 권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책들 좀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어야 해요.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고전이에요. 클래식이에요. 이 책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요, 토마스 아켄페스, 아는 뭐뭐로부터고 캠페스는 마을 이름이고요, 토마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캠페스라는 곳에서 살았던 토마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고요. 이 사람은 1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요, 종교 개혁자들에게 큰 감화 감동을 주었던, 영향을 주었던 책이고, 그리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경건주의자들의 아주 큰 도전이 되고 또 삶의 기준이 됐던 책이며,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이자 우리 선교교회 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존 웨슬리가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삶의 표준으로 삼았던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카톨릭에서도 고전이고 또 개신교에서도 고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짧은 한 토막만 여러분, 한 문장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네가 반드시 할 일과 맡은 직무를 완전히 정성껏 마쳤다면 그러고도 시간이 남을 때 네가 바라던 일을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와 또 일을 완전히 그리고 정성껏 마쳤다면,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네가 바라던 일을 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세상 걱정이 없었겠어요. 먹고 살 걱정 더 많았겠고 또 해야 할 일도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가 주신 사명과 직무를 완전히, 그것도 정성껏 한 이후에 그러고도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바라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근면과 성실과 관련한 신앙의 원칙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냥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대로 내 원칙하에 그냥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주의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근면과 성실함에 따라 살지 마시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를, 근면과 성실함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이것을 온전히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근면과 성실함과 관련하여 성경적 신앙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을, 그 어떤 일이든 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게 근면과 성실함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2,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되 뭐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되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되 진심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훤히 감찰하고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되 진심이 아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 또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되 어떻게 해라? 진심으로 해라. 진심으로, 거짓 없이 정직함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감당해라 라는 말씀이 이 첫 번째 해석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 또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면 정성껏 해야겠죠. 어떻게 사람에게 하듯 막 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인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겠어요? 세심하게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직업과 지금 하시는 일들이 주의 일이에요. 그리하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주 신앙의 양심껏 해야 할 것이고 성경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죄를 범하는 일,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에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켜야 할 마음은요,
근면과 성실함이에요. 이 근면과 성실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대표적인 성품이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도 없다 하며 좀 쉬지 아니하시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일을 안 하세요. 분명 또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낭비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근면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이와 관련한 성경적 신앙의 원리와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노동을 신성시해야 돼요.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의 근면과 성실함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엇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주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흠이 되지 않도록, 또 세상 사람 보기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진심으로 다 하시되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일들을 부지런하게 하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